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그 첫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첫 설교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설치게 될 것인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심부름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경계하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깨닫고 분별을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고 믿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장한다. 온갖 거짓으로 위장을 해요. 여기 상가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경계하라 그 뜻입니다. 경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양이면 양이지 무슨 양의 옷이 있습니까? 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예수님과 구분되고 예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과도 구분되고 희생하는 참 종들과도 구분됩니다. 이 말은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 어린 양 예수는 뭡니까?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절대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 같고 겉으로 보면은 참 종 같고, 그런데 그 속은 뭐냐? 자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할 사람들이 이런 일의에 잘못 걸려가지고 늘 교회를 색안경 끼고 보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당했어. 종말 때 되면 거짓 선지자,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등장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흰 말 타고 오고 적그리스도도 흰 말 타고 와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고 접근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어있고 분별하면 마지막 때 속지 않습니다. 둘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보세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나 여기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락된 종교, 교회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교회 안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거는 뭡니까? 뿔은 권세를 가리켜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짐승이라 묘사된 것처럼 그 실체가 뭐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교회와의 관계 파괴, 주의 종과의 관계 파괴. 이게 전부 뭐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에요. 전부 자기를 위장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처럼 종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속임수의 명수다. 우리는 이 정체, 실체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은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나쁜 열매를 맺어요. 17절에 보니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을 행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 나쁘다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이고 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가장하지만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아느니라. 그들이 맺는 열매는 모두가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물리칠 자들이 많다. 너희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럴 사람들이 많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깜빡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짓밟아요. 성경을 짓밟는다는 말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아예 관심도 안 둬요. 말씀을 상관도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말씀을 파괴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 특징은 뭐냐? 죄를 행한다. 하나님이 가장 신성모독을 느끼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깨뜨렸어요.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 수하에 딱 둬서 자기 자녀로 삼고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딱 데려가는 거, 요게 마귀입니다. 마귀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떡 나서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딱 감당하니까 마귀 머리 박살나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리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자녀로 일생을 살다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행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 19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건 뭐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심판 받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죄악과 비진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다 모아다가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회복을 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해져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해서요? 표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면서 하늘의 별도 떨어뜨리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병자도 막 고치고 하니까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으면 사는 것이 허무하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곳에 갑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요 오늘 밤에도 가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느냐?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 신앙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비진리를 따른 결과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여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특징 세 가지, 자기를 위장합니다, 죄악을 행합니다, 지옥 심판 받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 이런 존재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들을 골라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